신명기 16장 9절부터 15절입니다. 일곱 줄을 셀지니 곡식이 났을 때는 첫날부터 일곱 줄을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일째를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서 술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한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모든 손으로 행할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이는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추석입니다. 추석이란 명절은 알다시피 요즘 도시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어울리지 않는 명절이죠. 그러나 사실 명절이라는 것은 오래전 한 나라의 역사와 있기 때문에 옛날 사회가 다 농사를 짓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 농사의 절기를 따라서 이제 다 이런 명절이 있고 우리는 비록 우리가 도시 생활을 하지만 옛날의 그 전통을 따라서 그 절기의 의미를 새기려 합니다. 추석처럼 이 성경에도 이 절기들이 있는데 그 절기들은 대부분 다 이런 옛날 그 시대에 농사를 짓고 또 목축을 하던 그런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오늘 신명기 16장에는 이스라엘의 그 구약시대에 세 가지 절기가 있는데 알다시피 우리가 말하는 그 유월절과 그리고 칠칠절과 초막절이라는 세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린 것은 그 중에서도 칠칠절과 초막절에 대한 얘기입니다. 역시 이 절기도 우리나라의 추석과 비슷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첫 번째에 있는 칠칠절이라고 하는 이 칠칠절이라는 절기는 우리가 보통 맥초절이라고 하는 것처럼 아마 첫 이삭을 이제 첫 곡식을 수확할 때 약 50일 동안 그렇게 77일이니까 한 50일 동안 이렇게 절기를 지켰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등장하는 초막절은 이제 다음 농사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가을 농사 같은 이런 농사에 그들이 또한 절기를 지키면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이 세 가지 절기, 유월절과 칠칠절과 이 초막절은 굉장히 중요한 절기였고, 그리고 특별히 이 칠칠절과 초막절은 무엇보다도 농사를 짓고 그 한 해 수확하는 그런 얘기가 이 얘기의 핵심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물론 이 성경은 보통 우리가 맥주절 같은 이런 절기하는 설교로서 보통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자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저는 그것보다도 이 절기의 의미에서 감사의 예물뿐 아니라 여기에 중요한 의미를 다시 11절에 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와 내 아비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다시 말하면 즐거워하는 것. 그러니까 이 절기에서 그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자세는 즐거워하는 것이죠. 14절도 나왔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한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저는 우리가 이 절기에
특별히 이런 절기에서 특별히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신앙의 중요한 자세를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마음, 즐거움을 갖는 것, 이걸 한번 새삼 새기고 싶습니다. 추석은 혹은 이런 농사의 절기처럼 이런 절기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의미를 주겠지만 무엇보다도 오늘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십시오. 즐거움을 누리는 것. 이것이 이 절기가 주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하나의 절기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그냥 이 세상에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속에서 흘러간다 한다면 그 섭리와 역사 속에서 그 당시 그들은 이런 곡식을 수확하고 다음 곡식을 수확하는 이런 절기의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그것을 즐거워했던 것, 이것이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성경은 이에 그 얘기를 좀 더 구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7을 지키되, 그러니까 이제 77의 7주입니다.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한 예물을 드리고, 그럼 여기에 보면 그들이 이러한 날 동안 계속해서 그 곡물을 이제 보리와 같은 이런 것들을 수확해서 이제 그 예물을 드리고 그렇게 할 때 그 가운데 그들이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즐거워했냐면 10절에 보면 내게 복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할 예물을 드리고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잘 헤아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이거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런 그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때 그 즐거움이 그냥 뭐 보통 아주 신앙의 많은 사람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물론 저는 이걸 감사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 즐거워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추석이라는 이런 절기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하는 이 말은 내가 살아가는 삶에 내가 장사를 하고 내가 사업을 하고 내가 공부를 하고 내가 직장을 다니고 내가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을 보고 이런 여러 일들을 한번 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복을 주셨는가 하는 것을 잘 헤아려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즐거워할 마음이 생길 것이다. 한번 잘 헤아려 보면, 잘 생각해 보면, 여기서 9절, 10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하나님이 내게 지금까지 행하셨던 일, 오늘은 그냥 구원 얘기는 좀 빼고 좀 이상하게 보이지만 그럼 오늘 빼고, 요건 조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늘 바탕에 있지만 이 성경은 우리에게 77절과 여기 초막절에 의미하는 것은 내가 농사 지은 것처럼 내가 일해서 내가 공부해서 내가 이만큼 이룬 것들, 내가 살아오면서 이렇게 이룬 것들, 내가 이만큼 지난 한 해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 것을 한번 잘 헤아려 보라는 거죠.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생각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즐거운 마음이 들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것을 잘 헤아려 볼 때 내게 그런 즐거움이 올 것이다. 이 시간에 한번 여러분의 삶에서 한번 잘 살펴보시면 그냥 넘어갔던 것이 있겠지만 한번 살펴보면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게 새기면 분명히
즐거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을 줄 것입니다. 성경은 또한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여기에서는 또한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이게 미래의 형체로 얘기를 하죠. 세번역 성경이 이건 좀 이상해요.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주 하나님,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이래 동안 초막제를 지켜야 합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모든 소출과 당신들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런 형태의 번역은 마음이 좀 안 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번역은 제가 본 번역에는 없습니다. 옛날 성경 우리 개역 한글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께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즐거움이 생기는 것은 지나간 일들을 헤아리는 것에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나간 일들을 헤아리는 것은 매우 이성적이고 직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죠. 이렇게 판단하고 저렇게 생각해 보면 즐거움보다도 딱 비중을 둡니다. 50대 50일 수도 있고 60대 40일 수도 있고,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판단과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나름대로 의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은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을 인하여 하는 이 번역, 우리는 지나간 일, 일어난 일들에 통해서만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 주님이 주실 은총과 새로운 은혜에 대한 기대, 그것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 즐거워하게 합니다. 눈도 멀고 귀도 멀고 말도 못했다고 알려진 헬렌 켈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세상은 항상 상상력을 통해서 온다. 가장 아름다운 것은, 가장 귀한 것은 우리의 상상력, 그는 그것을 상상력이라고 하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날에 즐거움을 누리자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을 누리자 하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이 얘기를 좀 더 확대합니다. 그 즐거움은 그대 자신만의 얘기가 아니고 여기 이 땅에 있는 사람들, 11절입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라. 14절에 그렇게 됐습니다. 고아와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라. 나그네와 함께 즐거워하라. 하나님 앞에 즐거워함에 이 즐거움이 우리 속에 충만할 수 있는 즐거움은 내가 내 자신의 어떤 것들이 아니라 바로 여기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갖고 이 땅에 이러한 가난한 이들과 함께 나누는 이 일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함의 의미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지고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신명기 26장 12절, 셋째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 앞에 하려 이를 내가 성물을 내 하나님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가와 과부의 죽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것과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신명기 14장 28절.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인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가과 및 고아와 과부와들이 함께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게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이 얘기는 우리가 계속해서 해왔던 것인데 이건 그냥 우리의 도덕적인 마음이 발로 해서 그냥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내가 힘쓰고 내가 공부를 잘하고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지혜로워서 어떤 것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걸 넘어서서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그 모든 것에서 언제나 그 즐거움에 이러한 사람들이 내 즐거움에 참여하는 방식을 늘 마음 들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입니다. 신고정이는 이런 짧은 시를 썼습니다. 제목은 밥을 나누는 노래입니다. 함께 밥을 나누세, 다정하게 나누세. 함께 밥을 나누세, 즐겁게 나누세. 함께 밥을 나누세, 마주보며 나누세. 나누는 밥, 나누는 기쁨. 이 밥으로 힘을 내고 평등 세상을 건설하세. 이 밥으로 다리 삼아 해방 세상을 이루사세. 여기서 밥을 나누는 것을 여기서 즐겁게 나누고 다정하게 나누고 마주보며 나누고 나누는 밥의 나누는 기쁨이란 이 표현이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이 기쁨과 즐거움이란 사실이 저는 오늘 우리 마음에 좀 많이 다가왔습니다. 언젠가 한번 소개한 이 전우익이란 분, 이분은 농민이고 시인인데 이렇게 썼습니다. 경상북도 사람인데요. 혼자만 잘 살면 별 재미 없니드. 뭐든 여럿이 노나 갖고 모자란 곳을 두루 살피면서 채워주는 것. 그게 재미난 삶 아니껴? 재미난 삶, 그죠? 재미있는 삶, 즐거운 삶. 이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즐거움을 좀 회복할 필요가 있어요. 기쁨, 환희, 이런 것이 신앙의 중요한 요소이고 결정적 요소이라는 말이죠.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함이 추석에 우리가 이 땅에 한 해를 살아오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가져야 할 중요한 삶, 그리고 그 나눔은 바로 이러한 고아와 과부와 같이 이 땅에 외로움과 그런 사람들과 나누는 삶.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분,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다가오며 또 그런 분들 보면 참 마음에 감사의 마음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즐거움이 그 마음에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추석이란 것은 오늘 여기 읽은 이 초막절과 또 칠칠절의 의미처럼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함.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추석에 여러분들은 내 앞에서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즐거움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즐거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선물이 우리 마음에 채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느헤미야 8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힘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힘을 얻는 방식이 하나님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 것이라는 거죠. 시편 16편 말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런 것은 여러분 그냥 시편 시인이 겪었던 삶이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리기를 원하는 중요한 삶의 방식. 시편 97편 11절 의인을 위하여 하나님이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기쁨과 즐거움과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이고, 특별히 저는 이 한 해의 이 절반 이러한 추석이란 명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즐거움, 15절에 있는 것처럼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라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억,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총에 대한 이런 바람과 소망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고 기뻐하는 것이죠.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고 모든 사람이 온전히 즐거워하고 온전한 즐거움이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아리스토텔레스란 아주 오래전 철학자의 글에 보면 이 사람이 이제 그가 지은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는 책에는 이 즐거움에 대한 얘기를 꽤 길게 씁니다. 즐거움. 그는 도덕의 얘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행위를 말하면서 우리의 행위에 특별히 삶 자체가 즐거움으로 다가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즐거워하는 것은 영혼의 일이고, 그리고 정의를 사랑하는 사람이든 뭘 하는 사람이든 우리에게 이 즐거움이 언제나 마음 깊이 자리 잡아야 한다. 우리는 언제나 가장 중요한 것은 삶 자체가 그런 즐거움을 가져야 하며 그럴 때만이 그는 진정한 자유인이라 그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가 가장 많이 하는 이 탁월성이라는 말을 하면서 이 탁월성이란 것도 바로 우리에게 이런 즐거움을 통해서 즐거움으로서 행동하며 살아가는 그런 덕목의 사람이야말로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떤 도덕에서 즐거움을 얘기했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삶에 이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신앙, 이건 특별히 이런 명절에서 우리 마음에 좀 더 깊이 새겼으면 합니다. 물론 우리는 제가 설교도 많이 했지만 기독교는 고난과 십자가와 눈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십자가 눈물도 그 중심에는 언제나 즐거움, 하나님을 향한 즐거움이 그 마음에 살아있죠. 그래서 이사야는 말하기를 그리스도 예수는 그 즐거움을 위하여 우리를 위해 고난을 참으시고 그리고 즐거움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신비는 바로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을 갖는 것입니다. 무엇을 누렸기 때문에,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무엇을 알기 때문에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과 즐거움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죈레란 신학자는 이런 재미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멜랑콜리, 우울이란 것은 사탄이 우리의 영혼 안에 뿌려놓은 먼지다. 물론 저는 우리가 이 사람들 가운데 우울한 이런 그런 병을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떤 상황에서 우울, 그거는 우리의 것이 아니죠. 우리의 가장 큰 중심에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진 것과 우리가 누린 것을 통해서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들과 함께 나누는 것을 통해 주는 기쁨,
이런 기쁨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나 하면 우리에게 그 어떤 우리의 삶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쓰는 이 추석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대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십시오 하는 이 간절한 주님의 부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생기면서, 비록 저 역시도 그렇고 여러분도 다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가득하고 또 해쳐갈 일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개인이든 우리 교회 공동체든 혹은 우리 사회든 그렇지만, 그러나 우리 중심에는 언제나 즐거움,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즐거움이 우리 마음을 늘 지배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는 삶,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겠죠. 우리 아무리 막막해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십시오. 그럴 때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은 저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웃으며 살아가는가? 왜 저 사람은 저런 손해를 겪으면서도 활기차게 일하는가? 왜 저 사람은 저런 고통 속에서도 굽히지 않고 기뻐하는가? 왜 저 사람은 저런 작은 소득인데도 만족하며 그보다 더 어려운 이들과 함께 나누며 사는가? 왜 저 사람은 아무 일 아닌데도 저렇게 하나님을 노래하며 사는가? 왜 저 사람은 저런 엄청난 벽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굳세게 살아가는가? 그리고 왜 저 노인은 죽음 앞에서도 평온한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 바로 그런 것이겠죠. 그래서 시편 44편 7절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복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리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이 추석을 맞이합니다. 이 명절에 옛 성도들처럼 하나님 안에서 우리 즐거워,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그리고 이 땅에 내가 살아간 작은 아름다운, 그래도 주님의 뜻을 따라가 살아간 삶을 통해 주님이 주신 즐거움이 우리에게 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의 즐거움 속에서 이 한 해를 살아갈 때 어떤 일 속에서도 더 씩씩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길 우리에게 열리기를 함께 기도하며 기도하겠습니다.